이제 2018년 한 해도 얼마가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2018년 한 해 어떻게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2018년 한 해만 놓고 좀 생각하기 어려우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지도 전체를 한번 펼쳐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여러분의 인생대로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과연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어졌던가요? 한 7, 8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가수 양희은 씨 콘서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양희은 씨에 대해서 얼굴과 이름을 알았지 또 히트곡을 들어만 보았지 팬으로서 간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상 양희은 씨 콘서트를 가서 들어보니까 오기를 참 잘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에게 더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콘서트가 진행되는 중간중간마다 이 가수와 또 이 팬들이 함께 좀 소통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양희은 씨가 개인적으로 해주었던 이야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참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삶을 쭉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서 원칙을 한 가지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이 무엇인지 제가 들어봤더니 그것은 바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분의 성격이 원래 계획을 좀 잘 안 세우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쯤 결혼하고 이때쯤 이렇게 가수로서 성공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원하는 부와 명성을 얻고 이러한 단계들을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계획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대 때는 그것을 이루기는커녕 너무나도 힘들게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0세가 되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빨리 30대가 왔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막상 30세가 되니까 또 암에 걸려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되어지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지내놓고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잘못되었냐? 자기 생각에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또 내 마음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은 통찰을 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래서 자신의 가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졌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현재 계획을 세우지 않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쭉 돌이켜보니까요, 저 또한 제 인생에서 제 뜻대로 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 춘천에 처음 왔을 때도 그랬고 이 원하던 시기에 유학을 못 나갔던 것도 그렇고 춘천중앙교회 와서 처음 사역을 맡았던 것이 이 전도사 시절에 이 중고등부를 맡았던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원해서 맡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1년 동안 나가 있었던 복지교회를 간 것도 제가 간절히 그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감독님이 주일 1부 예배를 마쳤을 때 저를 부르시더니 복지교회에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복지교회의 위치만 알았지 복지교회의 결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교회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성도들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때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면서 결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복지교회로 가라. 그래서 제가 1초 만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복지교회를 간 거예요. 또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더니 이제는 30대들만 모아놓은 육교가 새롭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맡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맡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고비고비들마다 진로가 바뀌는 거잖아요. 인생의 고비고비들마다 제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뜻대로 된 것은 제 아내를 만난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 아내가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이 되시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없다고 해서 제 인생이 잘못되었냐? 여러분도 보다시피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순간에는 힘들고 괴롭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도 너무나도 멋지게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해 가시고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 전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면서 어떤 때는 이 기쁨이 막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가지고 주체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 기쁨을 충만함으로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만 있나요? 즐거운 일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잖아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의 고통 속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가 있고, 억울함과 분노에 잠을 청하기 힘든 때가 있고, 또 그 인생의 무게 앞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든 시기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쁨과 이 공고라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우리 스스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지도해 가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친히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러분, 요셉만큼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7살의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고, 그러다가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이 종으로서 또 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인정을 받고 또 관리인의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그만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또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연이어서 벌어졌던 것이 바로 요셉 마음대로 안 됐던 요셉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더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유명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이 요셉이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은 감옥에 들어오기 전까지 왕의 측근에 있었던 핵심 관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명의 관리가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 꿈들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풀을 해주냐면, 3일 안으로 떡 맡은 관원장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3일 안으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복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의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14절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구절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를 해주면서, 당신이 만약에 내 말대로 관직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면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꿈풀이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미 부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도 감옥에서 풀려나는구나,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런 그의 기대와는 달리 그에게 닥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셉은 잊혀진 존재로 몇 년을 살아가게 되어지냐면 우리 창세기 40장 23절과 또 4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술 관원장이 무려 몇 년을 요셉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까? 만 2년이라는 세월을 잊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쓸쓸하게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그 술관원장이 고의로 그랬든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든 결과적으로 인간의 배신을 경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청탁을 했는데, 분명히 꿈풀이를 해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이죠. 기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배신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게 내 부탁을 들어준다고 했던 사람인데 술관원장에게 배신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보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을 겪게 되고 또 한때나마 아무리 자신이 세상 속에서 이름을 떨치고 또 명예를 떨치고 또 권세를 떨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반드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라는 그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 잊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같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를 다 함께 저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만 해도 자신들의 종살이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순간 40년 동안의 방황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방황하는 시간들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깨달으셨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저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저의 그 모든 목회의 여정은 하나님만을 의지한 그 방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곧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제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셨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드는 놀라운 생각은 요셉은 절대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불평이라든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원망을 터뜨리지를 않잖아요.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언급했던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그 기도조차도 전혀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에서도 또 그뿐만이 아니라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만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도 다 나름대로의 고민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시기에 사별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또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부도 위기를 만납니다. 명퇴가 다가옵니다. 진급할 때 진급하지 못해서 후배가 치고 올라오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녀가 가출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취업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부부싸움이 도를 지나쳐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또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당장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나도 모르게 하소연처럼 던질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을 버텨내고 이겨내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이 시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담을 합니까? 왜 좌절을 합니까? 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 보는 거예요. 환경은 그럴 환경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실 때에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일 많이 느꼈던 때가 이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인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를 나갔던 경험이 없습니다. 이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청소년 시절 제게 그렇게 교회 좀 나가자고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또 억지로 이렇게 끌려서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면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또 밤에 이렇게 기도회도 데리고 나가셨는데 갑자기 불이 막 꺼지더니 통성 기도를 하는데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좀 이상한 집단이 온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니만 다니세요. 저는 집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생긴 건 순하고 착하고 티 없이 맑고 뭐 그렇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좀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여러 번 권면을 하시다가 포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향한 권면은 포기하셨더라도 이 기도의 끈은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뜻하지 않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목회자까지 되었잖아요. 아마 중고등학교 때 저를 알았던 친구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 짓궂으신 게 무엇이냐면 하필 하나님은 학창시절에 전혀 경험이 없었던 중고등부의 자리를 저의 첫 사역지로 맡기셨다니까요. 그것도 중고등부 부서를 7년이나 맡아서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역 초반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대학원 시절에 저와 친밀한 한 교수님의 소개로 한 중형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동기들 몇 명이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식사 중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중고등부 사역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으니까 아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분은 사람을 선택하실까 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깊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자신은 이 중고등부 부서를 맡길 때 기준이 있는데 절대로 청소년 시절에 중고등부를 경험하지 못한 사역자는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자신은 중고등부 사역자라면 이 중고등부 때의 신앙 경험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 점을 먼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밥 먹던 숟가락을 좀 내려놓고 아니 목사님 참 믿음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또 어른이시고 또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또 제가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말대로라면요 저는 그 당시 자격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인간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경험이 방해가 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다 그 시절에 훈련을 받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중고등부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매번 실패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되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도 이 중고등학생들이 다 저의 이 중고등학생 시절과 비슷했기 때문에 반응이 없다 보니까 벽에다 설교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저 또한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전혀 교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두 집단이 두 존재가 만나가지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이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딴짓하는 아이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를 이 중고등부로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을 던지고 또 불평을 던졌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놓고서는 누구를 원망하냐고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이 사실을 어느 날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경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그때부터 저는 그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저의 중고등부의 경험이 없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때부터 매주일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또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매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소재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밤에는 이 반응이 없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벽을 보면서 벽을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3번씩 토요일 밤마다 설교 리허설을 혼자 해보고 단위에 서곤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주님께 저의 부족함을 맡겨버리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매번 말씀을 전했더니 한 주가 지나고 또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 2달이 지나니까 점점점 변화되어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중등부 설교를 마치고 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툭툭 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지금은 청년이 되었죠. 그 아이의 부모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때는 중학생이었던 한 여학생이 제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전도사님 설교가 많이 늦으셨던데요. 많이 늦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재미있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젠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으니까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변화는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죠. 사실 제가 정말 원치 않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저에게 설교 훈련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작년 설교의 이 방법론을 저는 그 시절에 다 훈련하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을 선으로 만드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목회자로서 주님께서 친히 세워 가셨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고난이 올 때마다 또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시험을 당합니다. 또 고난을 당합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역경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정황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역경을 통과하게 되어진다고 했을 때 그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했을 때는 그것이 나를 멸망시키는 저주의 도구로 쓰임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만 더 견뎌보는 것, 하루만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축복의 자리를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다 함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통제가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과연 그런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40장 23절과 4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렇게 요셉이 모두에게 잊혀진 상태로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까?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기약 없는 시간이죠. 사실 2년이라고 하는 것도 기약이 있으면 그것도 물론 긴 시간이지만 기다릴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약 없는 기다림이에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기약 없는 기다림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하지만 만 2년 만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가 이제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술관원장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인간은 사람의 일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자신의 실수든 의도된 그런 계획이든 인간은 사람의 일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자신의 계획대로 2년 전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그 감옥이라는 위기를 벗어났다고 한다면 요셉이 감사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면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풀어주셔가지고 당신이 나와 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내가 이렇게 풀려났네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머리를 조아렸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고 자신의 처세술을 자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2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요셉은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은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사람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훈련을 이겨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 훈련을 통과했더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 41장 1절을 통해 보니까 바로가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 꿈을 꾼 왕의 꿈을 자연스럽게 풀이를 해주면서 그 당시 애국과 그 주변 나라들이 기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인생에서 그 꿈을 풀이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 자리로 주님께서 친히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자꾸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경험을 앞세우고 자꾸만 내가 했었던 그 모든 인맥을 자랑하고 자꾸만 나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죄성을, 이런 죄성을 어느 날 이 동요를 또 기억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이 자전거라는 동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저 혼자 외롭게 부르게 두지 마시고 우리 함께 어린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셔요. 어물어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잘 부르시네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을 정도로 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왜 지금 이 동요를 불렀냐면 나중에 커서 이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이 가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이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자기가 좀 조심해서 비껴가면 되잖아요. 근데 자전거가 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비키라는 거예요? 네가 비키라는 거예요. 자전거가 나가니까 네가 비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키라고 했는데 안 비켰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난대요. 비키라고 했는데 안 빌렸으면 다 네 잘못이고 큰일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 비키라고 하면서 누구까지 비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비켜보세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나 혼자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기 좀 계세요. 이제 저 혼자 모든 것들 다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성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또 넘어져 있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이 예배당의 전기로 인해서 환하게 밝혀져 있지만 혹시 전기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이 불빛을 누리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불이 켜져 있으면 이 불빛을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기의 원리를 몰라도 불이 켜지면 이 빛을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때론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콘센트를 꼽아 전기를 쓰기도 하고, 때론 휴대폰을 충전시키기 위해서 전기를 꼽아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거를 꼭 전기의 원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혹시 TV가 어떻게 켜지는지 그 원리를 아시고 TV를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TV를 가져다 놓고 그냥 리모컨으로 전원 버튼 누르고 채널 버튼 누르면서 여러분이 보시고 싶은 것을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우리가 TV가 켜지는 원리를 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까? 이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분명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이 계신데 그냥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심신이 지칠 때 지친 몸을 풀기 위해 사우나를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제가 사우나를 갔다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무엇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냐면 바로 사우나에 붙어 있었던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평범한 문구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날은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시보다도 저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사우나 주인이 맡기지 않은 물건을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매 순간 그 심정,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심령들을 여러분이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을 맡기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하십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잊혀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아서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말 그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등을 돌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패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실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어도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설계하고 계신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내게 속한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늘 주님 뜻하신 바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늘 그 마음이 평강과 은혜 위에 은혜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면서 온전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